샬롬. 네, 좋은 아침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 또 아침에 불러주시고 또 일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향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어제보다 어제 새벽에는 많은 분들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자리를 아침 일찍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가는데 이제 찬양, 이제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가는데 이렇게 막 하늘에서 어제도 막 하나님이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심판과 저주를 받는 걸 보니 그들의 행한 행위대로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제가 말했잖아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거는 둘째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사이비가 뭐 지킬 수가 없죠.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빙자한 이단들이 판을 치고, 모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을 알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성적 도덕적 타락이 이게 이 안에가 더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헛된 문명과 헛된 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특이하게 그렇게 그 망하는 그 속에서도, 이 힘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아멘. 수많은 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열심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아멘. 어제 오랜만에 이제 저 이제 후배들 이제 만나러 이제 신학교로 갔습니다. 민혁이 화면 바꿔줘요. 신학교를 가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중국에서 한 5년 전 2001년도에 만났던 2001년도 한 23년 전이겠네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 최혜성 자매님 지금 신학교 3학년 가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게 이제 17년도에 이제 만났었어요. 17년도에 저를 찾아왔었죠. 근데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사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순교자의 마지막을 본 사람이 딱 2명인데 그 순교 이게 우리가 그때 시기에 20대 때 그때 시기에 정말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자매님은 우리 사역장에 4개월인가 5개월밖에 못 있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통틀면 그 4개월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만났는데 제가 옛날에는 의시되고 돈 많이 벌 땐 제가 그 자매 돈 단 1전도 안 썼어요. 근데 어제 만났는데 신학교 다니고 별로 옛날보다 돈도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근데도 막 먼저 막 다 자기가 다 사겠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커피를 사 마셨어요. 2잔이나. 예.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말도 안 통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분은 세상적으로 해서 물론 교회 다녔어요. 11조도 잘 내고 열심히 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데 그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알지만 그리고 자기가 순교자의 마지막을 봤던 사람인 거 그 감옥 안에서 영접 기도를 받고 그 감옥 안에서 우리 에스더 사모님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윤영옥 사모님을 보고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 자매. 그 사모님의 기도로 안수 기도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만났는데 전혀 딴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5시간을 얘기하는데 안 싫어한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넘치는데 이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라고 자기가 신학생으로서 설교한 걸 저한테 보내왔는데 제가 어제 차에 가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23년 전에 이 자매가 와서 그 설교 똑같은 간증을 했죠. 자기 간증이니까. 그때 들었을 때도 똑같은 간증인데도 그때 들었을 때와 23년 이후에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때 그 간증의 차이는 다르더라. 그리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차 안에서 꺼이꺼이하며 울면서 어제 이제 수원성 교회라는 곳에 갔는데 이제 감사해서 제가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순교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저를 끌고 가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때 우리 주모세 전도사님이 나에게 부탁했던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지키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한테 부탁했는데 못 지켰어요. 어디 있는지 아직 소식도 몰라요. 걔가 이제 컸으면 25, 6 정도 됐을 건데, 그게 내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한 거에 대한 여한을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북한의 개천에 사람을 2번, 3번 보냈는데 못 찾았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에 이제 여한이 있는 거죠. 제가 아직도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차 안에서.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차이는 석 달이든 4년이 안에 만나든 10년 안에 만나든 차이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어제 최혜성 자매님이 그 4개월의 짧은 기간에 그 감옥 안에서 영적 기도받고 예수라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감옥에서 탈출해서 상해까지 찾아왔던 그 용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격도 내가 별로 안 좋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성격은 우리가 다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 성품은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그 가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자들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반짝반짝거리게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 믿느냐? 왜 이 길을 걸어가느냐?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살아가는 이 길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정답이고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권고하고 어려움 있고 막힌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 자매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이 분명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된 것을 하려고 할 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도 뭔가, 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순교자들을 데리고 갔냐. 똑같은 배영호 전사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대요. 그 세월을 방황을 많이 한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그렇게 나는 살리시고 나는 믿음도 별로 안 좋고 이런데 그렇게 멋진 사람들은 하나님 불러가시고 왜 나는 살려두십니까?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까? 이런 거 너무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내년에 오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내가 안 부르는데 우리 공동체 내년에 와서 여러분 그 간증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 그냥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그 예수님, 정말 나의 인생에 내가 찬양을 드려도 아낌없이 들 나의 구세주, 그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지, 그분 앞에서 내가 뭔가를 이득 취하고 얻기 위해서 이 길 간다면 여러분 오래 못 가요. 가다 주저앉겠죠. 그래서 내가 이익이 생길 때만 그 예수를 꺼내 쓰고 내 이익이 없으면 예수를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예수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의 주라고 부를 수 있고 지금 나의 이 안에 와서 동행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모님과 같은 지하 성도들, 그다음에 우리 순교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의 순교 소식은 북한의 강연 제목에 나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았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 주모세 전도사님은 살아있다고 계속 생각이 돼서, 그래서 계속 기도를 끈을 놓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어제도 차 안에서 가다 그런 말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살아서 그분들을 만날 때 떳떳하게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 가서 그분들 앞에 서게 한다면 잘 살다 왔다라는 이야기를, 그분들 대신해서 더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했어요.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는 신앙의 유산이 있는 공동체, 우리 그런 순교자들의 정신이 있는, 뿌리가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밥이나 먹고 내 삶에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지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예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고, 예수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살고, 나 때문에, 주변에 예수 이름을 전하는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고, 북한의 지하에서, 감옥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나님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들,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젠간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자유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런 삶이 다가 아니고 저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가는 그들의 신앙과 유산을 우리가 지키고 있사오니 이 땅에서 잊지 않게 하시고,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 그런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 수준 높은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좋은 스승들을 참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가업 3년 내내 훈련받게 하시고, 그들의 좋은 아버지 신앙의 정신과 유산을 물려받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신앙의 유산을 아버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좋은 아버지, 우리 주모세 아버지 전도사님과 윤영목 사모님, 하나님 북한 땅에 피를 뿌린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러한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이요? 아니 예수 없다고 말하고 그냥 살아남으면 되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이 땅의 삶을 구하는 자들의 발언이요, 우리는 하나님 저 천국의 소망을 구하며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걸어갔던 그들의 삶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타협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저 북한 땅의 아버지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아름다운 공동체,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이겨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의 아버지 눈물 뿌리고 피 뿌린 수많은 순교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907 평양 대복이 일어났고, 하나님 남한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북한에 있었고, 그 북한 교회들로 말미암아 이 남한이 오늘날 부요하고 교회가 하나님 살아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정신을 불러받은 우리 북한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떠돌이 신앙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국 땅에서 떠돌이 여기저기 하나님 걸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는 그렇게 걸어가는 공동체가 아니길 원합니다. 예수 신앙으로 죽고 사는 공동체, 그리고 그 신앙의 뿌리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 넘어서서 순교자들의 신앙을 따라 걸어가는 공동체, 이 땅의 삶을 아버지 영위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북한의 하나님 지하에서, 너는 감옥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육신은 결박되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만큼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언젠가 때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그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그들을 끌어안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 이 땅에서 못 만나게 하면 천국에 가서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이 땅에서 아버지 지키기 힘든 이 신앙을 그러나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 성령의 의지에서 이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신앙의 유산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윤영옥 사모님, 우리 주거세 전도사님의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마지막에 부탁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랑하는 에스더를 하나님 언젠가 만나게 하시고, 우리 에스더 아버지 예수님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던 아버지 언젠가 아버지 에스더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순교하시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대부분이 피를 뿌리고 당시에는 다 감옥에 있을 때 저 혼자 대한민국에, 저는 왜 살리셨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방황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기가 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아무리 말해도 다 못 이해하는 거죠. 왜 그렇게 죽어야 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리 이런 세월에 그렇게 신앙을 왜 그렇게 살아남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기가 났어요. 걸어가리라 그냥. 그렇게 20년을 흘러오니까 제가 그렇게 걸어간 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위기가 많이 옵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가는 게 신앙이고 믿음인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걸어가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갈 때 갔다 왔다 갔다 한다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도 다 대부분이 80% 이상이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이 나라를 지탱한 거예요. 산마다 골마다 들마다 다 여성들. 어제도 제가 저녁 집회에 갔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북한 선교 학교를 하는데 야, 그 밤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열망을 품고 앉아있는 거예요. 또 힘이 생겼어요. 그들을 불러일으키고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북한 사람으로서 오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렇게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그냥 한국 성도들이 우리를 불쌍해서 챙겨주고 위로해주는 단계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국 땅에 있어서 내가 불쌍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이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예요. 제가 어제 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가서 어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난 것밖에 없어요. 무슨 자랑질을 할 게 있습니까? 내 앞에 걸어가신 순교자들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뭘 자랑질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숨겨두고, 이 자매 지금 20년 만에 거의 돌아왔잖아요. 거의 21년도에 만나가지고 01년도에 만나가지고 지금 24년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근데 제가 만났던 중에서 가장 반짝거리는 순간이었어요. 어제 만났는데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난 이 자매하고 단 10분도 얘기를 못했어요. 통해야 얘기를 하지. 세상에 빠져서 뭔 일을 돈을 벌고 있고. 내가 그때 그랬어요. 아직도 돈 벌고 사냐.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자기는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자기가 돈 쓰겠다 때는 자기 돈으로 절대로 송 목사가 뭘 사 먹지 않더니 오늘은 자기 돈으로 커피 2잔 사 먹은 걸 너무 행복해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가서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너무 많이 눈물이 났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결국 우린 기다리는 거구나.
중국 내 우리 공동체에 대한 희망도 생겼어요. 기다리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이 공동체의 길을 간절히 원하면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구나. 그 세월이 참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안에서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우리가 남을지. 그러나 끝까지 그 속에서 남아있던 자들을 하나님은 다 쓰고 계시더라.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런데 이 안에 걸어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꼭 붙잡고. 그래서 주님 두 손을 붙잡고 가시는. 괴로울 때 누굴 봐야 돼요?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걸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공동체, 그런 정신을 물려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 뿌리가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사용하려니까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지 사용도 안 하려는데 나는 그거 옛날부터 계속 그게 맴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실 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게 하실 분, 내가 버리면 버릴지언정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분, 내가 그 주님만 꼭 잡고 가면 반드시 잘 되지 못 되는 일이 없다.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딱 있었어요. 나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밥이나 얻어먹고 그냥 내 하나 목숨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한국교회를 위로하고 섬기고 껴올만하다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한국이. 뭐 오죽하면 차별금지법 때문에 110만 명이 나가서 광장에 가서 기도했겠어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모인 적이 없어요. 모인 적이. 하여튼 우리 한국은 위기가 오면 하여튼 잘 모여요. 위기가 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삽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뭘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순교자들의 정신을 갖고 와서 이것에 와서 돈 따라다니고 내 인생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지키고 선포하고 예수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놓고 여러분이 타락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이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뭐 내가 선지자 노력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바꾸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바꾸시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반짝반짝 지금 빛나고 있는 걸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더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엄청난 이제 우리가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20대 때 우리가 다음 세대였어요. 근데 그 20년을 훈련하고 나니까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잖아요. 나 스스로도 내가 놀라워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 단단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됐구나. 뭐만 했더니 주님 붙잡고 놓지 않고 갔더니 늘 그 자리에서 주님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더니 이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그것만 시켜야 돼요. 여러분은 자녀들 세상의 물질과 그 눈 깜짝할 새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자녀들이 뭘로 잘 되고 뭘로 축복받는 인생을 만들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 만나는 것밖에 딴 대답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들의 인생을 채워봐야 아니 세상에 간정자들이 넘쳐나잖아요. 우리 그 자매도 뭐 10억 넘게 번 10억이 뭐예요? 30억 더 벌었을걸? 하루아침에 하나님 걷어가시는데 뭐 걷어가시고자 하면 그냥 다 걸어가죠. 30억이 돈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직원들 그렇게 많이 부려도 의시되고 많이 부려도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의시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것 같았지만 여러분이 정답이고 여러분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하시고 계신다. 우리 다음 세대 보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남편에게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아버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가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나며 주변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악한 중독들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녀들 벗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우리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아버지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자녀들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아버지 인생 축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여 부르고 함께 중보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몇 년 전 아버지 우리가 20대였을 때 아버지 그때 이미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수많은 아버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20대의 우리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다음 세대를 우리한테 아버지 맡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충고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부모의 아버지 기도는 은혜로 자식에게 임하며 우리의 눈물로는 절대로 자식을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영적인 공격받지 않게 하시고 악한 무리들 틈타지도 못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들러진 지셔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의 기도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의 눈물의 기도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 주변의 친척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명자로 그곳 가운데 심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아버지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랄처럼 우리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좋은 기운으로 예수의 기운으로 예수의 영향력으로 주변을 밝게 빛나길 원합니다. 악한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을 따르라고 아버지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가리키는 것이 정답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 정답임을 알고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뭔가를 이득을 취하고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나를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아버지 끄시며 나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오늘 19장은 하늘의 찬양이에요. 하늘의 찬양. 할렐루야, 이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렐루야 하면 하늘에서 이미 할렐루야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밑에서 찬양하고 눈물이 오르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찬양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찬양하고 기쁠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면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쏟아지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때요? 강야에서 죽었더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거는 십자가를 봤는데 눈물이 나온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군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믿기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믿어지고 내 인생에 아멘한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자이던 타이던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대단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했죠. 사이비 2단 중에 가장 2단이 요즘 10월 20일 날 방송했던 PD수첩에 나왔던 세계복음협회. 예, 거기 르강스라는 작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은 이거 종교 사기꾼도 사기꾼 중에 신천지를 내가 2단 중에 상 2단이라 했는데 그보다 더 상 2단인 것 같아. 왜? 복음을 건드리니까. 복음을 가지고 전도한다 그래 놓고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의 죄가 다 씻혀졌으니까, 네? 다 용서됐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이 다 눈 감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그 자매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이 죄를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그 자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근데 그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왔을 때, 네? 그거를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걸 알려준다고요. 뭘 알려줍니까? 죄가 얼마나, 네?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 다 알려준다고요. 두렵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무섭게 만든다고요. 죄를 짓기 전에 우리 그 자매 그렇게 욕심이 많고 돈 많이 벌어도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는 거, 하나님 여기 머리에 있으니까 거부할 수 없고 뭔가 내가 더 욕심부려서 뭔가 치도가려고 그러고 제 딴에 이게 죄인 줄 모르고 딱 하려고 그러면 이게 죄라는 게 딱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죄를 줄 수 없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 예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고 말하는 사이비 2단 중 2단이 내 육체 가운데 짓는 죄에 대해서 이 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당연히 죄 짓지. 오케이, 죄 지으니까 술집 가서 술 먹어도 되고 여성 성도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게 만들고 자기네가 다 타락시키고 같이 잠도 자고 나하고 자보니까 어때? 네 안에 하나님 있는 것 같지 않아? 있다고 수장이나 부르고 그리고 한다는 말이 예수님도 나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네가 뭐 돼서 PD수첩에 고발하고 네가 뭐 돼서 고소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때 이해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강체가 있는 그 영광의 강체 앞에 섰을 때 나의 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구나. 이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죄에 대한 처절함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나의 현재와 과거와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눈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죄 짓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나 때문에 자매가 예수 안 믿고 이 교회에서 나갈까 봐 우리 실장님 화가 너무 나는데 그 참는데 오죽이나 힘들겠어요. 어제도 그 자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니까 이 안에 내면이. 근데 나는 그걸 이미 중국에서 7년 동안 하고 왔으니까 빨리 끝난 거고
근데 내가 해보니까 빨리 끝나는 방법 중에 가장 빨리 끝나는 거는 나를 빨리 인정하면 돼요. 죄인 중에 계시구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손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잠식되어가지고 기독교인인데 우울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 부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면, 목소리가 안 나오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오늘의 그 말이에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막 엉망이 되어갖고 막 멸망당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 분위기 보십시오. 1장 1, 우리 19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 홍해 바닷가 앞에서 우리 백성들이 부른 찬양이랑 똑같아요. 우리 그 찬양, 우리 출애굽기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큰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우롭고 참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도 그럽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큰 음료,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으로 나의 몸에 지은 죄는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가는 이 성화로 인해서 성화에 대한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그거 훈련하기 싫은 거지. 그 훈련. 강야에서 5대 강야를 걸치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훈련을 하기 싫은 거야. 그냥 누리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주님이 오죽하면 십자가에 가지 이 죄 때문에 죄다는 것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씻으셨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 되지. 내가 죄를 마음껏 지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누리면 되지. 십자가를 천박한 십자가로 만드는 종교 사기꾼들이 수두룩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동조가 돼가지고 그걸 따르는 거예요. 왜? 훈련하기 싫으니까. 아침에 일찍 깨어나서 기도하고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는데 뭐 죄 짓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율법이 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냐?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피까지 드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가 왔을 때 이겨버려야지.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붙잡고 성령께서 돕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거 돌파 뚫어야 됩니다. 나의 의지를 드리는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있잖아.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마귀도 와서 이제 우리를 못 건드리는 수준이 온다고요. 집착되잖아. 처음에 신앙이 단계가 얕으니까 집착되는 거 이렇게 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아우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아우라? 예수의 아우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왔다가 36개 줄행량을 넣도록 나의 의지를 드리고 나의 모든 걸 드리니까 너무 세니까 마귀가 와서 쟤는 건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못 건들고 내 주변을 건드린다고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날 듣게 해요. 근데 난 그 소리도 안 들어요. 왜? 마귀의 수작질인 걸 바로 왜? 계속 매일매일 훈련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마귀의 수작질이 어떻겠어요? 나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게 마귀의 수작질이에요.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훈련했잖아요. 그게 죄악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오랜 생각을 훈련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서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룩밖에 더 없다고요. 우리가 할 거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내가 죄인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이 되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함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각자가 다 성전인 이 몸을 이 죄악된 곳에 나를 내버려두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네가 뭐 돼서 나를 용서 못하냐?
회개해야죠. 목사 자리 내려놓고 평신도로 내려가고 회개해야죠. 종교사기꾼들. 그렇게 해놓고는 돈 끌어모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란 저주는 다 받을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악이 팽창하면 터졌잖아요. 악이 팽창하면 터진다고요. 그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근데 그거를 자기네끼리 다 감싸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음성 나오죠. 두 번째로 3절 4절 보니까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 할렐루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은 동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러합니다. 나도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합창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하늘 예배의 주제예요. 심판하시고 그럼 심판하면 무서워야 되잖아.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첫째, 죄가 왔을 때 성령이 오면 물론 막 방언도 우리 안에 하나님 보여주실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보고 방언도 나가고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얘기하고 고백합니다.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어려운지를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니까 이 죄를 하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 나는 성령 받았는지 방언도 잘 못하는데 난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아파합니까? 제가 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몸부림치나요? 내가 오늘도 또 실수해서 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 자매가 상처받았구나. 그것 때문에 성령이 알려주실 때 괴롭습니까? 근데 그걸 못 이기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싫은 거야. 쉽게 종교생활 하고 싶으니까.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받아들이는 이런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한테 사이비 이단들한테 가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서. 이기기 싫어서. 힘드니까.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 증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뜻으로 안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지? 내가 왜 이 나이 되도록 내가 60, 70 먹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실장하고 팀장하라고 그러고 자꾸 우리 홍수자 권사 허리 아프신데 중보기도 선생님 해야 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면 되시죠. 근데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이젠 내가 내 목적과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이 있음을 아는 심판. 반드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심판 책자에 쭈루룩 기록하는 그 책자 앞에 섰을 때 심판받겠구나. 요한계시록 19장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판주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지금 막 멸망당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도 감사한 거라. 24상녀들이 24시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으면 두렵고 불불 떨어야 되는데 왜 찬양합니까? 이상하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세상이 그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타락하든 도덕적 타락하든 저 길을 안 가리라. 좁은 길을 가리라. 매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지로. 그걸 이제 북한말로 의지지만 한국에서는 결단을 드린다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요. 날마다 결단해서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누굴 의지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깨달으니까 나는 드리기만 하면 돼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훈련. 또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내 힘으로 그 보기 싫은 사람을 웃을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결정만 하면 되는데 이 쉬운 신앙생활을 왜 못하냐는 거죠. 뭘 하기 싫어서. 내 안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저 사람 저런 인간 보기 싫으니까. 심판주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설라 그러는지 몰라.
그 자기가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 가운데 사는 건 나의 의지와 결단을 들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단계에 들어가면요. 죄가 오잖아요. 그럼 슉 지나가요. 그 자리에 내가 안 가니까 죄를 덜 짓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왔을 때 실수하면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안 하겠. 점점 주님 닮아가는 성화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면 생각도 멈춰버려요. 아, 이런 거는 내 덕이 안 돼. 어차피 여기 안에 내려와서 깊이 박히면 내가 괴롭고 내가 그 싸움을 또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차단해버려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돕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매일 날 드리는 방법. 하나님 앞에. 거룩을 힘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No.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따라 우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결정하고 내가 의지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할렐루야 축복 가운데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은 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훈련.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빠르면 빨리 끝내고요.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힘드니까 성령이 돕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걸 맨날 양 잡아 바치고 소 잡아 바치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왔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기고 그냥 가면 돼요. 그거 가지고 죄책감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제가 왔을 때 단호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는데 백성들이 찬양하니까 다들 놀라는 거죠. 다들. 왜 놀랍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심판주가 이렇게 심판하고 이러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너희는 찬양하느냐?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두렵지 않으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면 그런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우리 아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뭘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기 힘쓰고 내 삶 가운데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다 온 사람들은 두렵지 않고 주님 찬양한다고요. 근데 어떤 자들이 두려운 줄 아세요? 자기의 죄 가운데 있던 자들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은 단호하고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결국 예수의 성품을 따라가는 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성령의 인도함이 오늘날 뭐예요? 시시각각으로 나의 인생과 동일하게 함께 한다고요. 이 좋은 예수의 믿는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좋은 기운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무서워서 오지도 못해요. 우리 공동체 마귀가 무서워서 오지 못해야 돼요. 공안 앞에서 뭐예요? 그 공안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도 인간이에요. 세상에 있는 틀을 그냥 쓴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심판대 18주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두려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근데 아직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못 경험한 사람이니까 세상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공권력이 두려운 거예요. 저도 압니다. 두려운 건 뭔지.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가끔 그 트라우마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면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멋지고 하나님 축복 주시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조금 물질적으로 더 풍요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더 바쁘게 살고요. 하나님도 부르지 않고요. 지 마음, 지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게 살아요. 곰핍하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 못 부르고 곰핍하게 살아요. 왜 그러냐면 적절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주지만 적절하지 않고 그냥 뭐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지에 빠져버리면 그 돈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피곤치 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전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우리가 하나하나 이 말씀을 따지면 여러분 밤새워도 풀이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옳은 행실로 옷 입은 자들, 심판주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성경은 너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으면 내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입니다. 죄가 해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면 십자가가 바로 보여요. 십자가가 보인다고요. 이래서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미워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미워져요. 내 힘으로 하려면 못해요. 싸우고 막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뭘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은 나를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너는 하나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신 그 보혈의 주가 나의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성전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내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거룩의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의 영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내 안에서 영으로 사시는데 이 몸을 더럽히게 놔둘 수 있냐고요. 성령이 이 안에서 내가 범죄할 때마다 애통해 하는 거죠. 어제 우리 재성 자매처럼 뭔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교회도 11조 많이 내고 주일마다 교회가 섬기고 했지만 조금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도 안 벌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데 가난한 자로 결코 안 산다는 거예요. 터두겠더라고. 도를 터두겠다. 내가 도 터두겠구만. 예수의 도를 터두겠구만. 조금 나보다 늦었지만 나는 빨리빨리 터두게가지고 뭘 했더니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데 넘어서야 돼요. 의지를 그거 다른 거 안 했어요. 의지를 드렸던 것 같아요. 결단을 드리고 그냥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침에 피곤하면 피곤해도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일어나고 하루에 말 길게 많이 안 하는 거 조금해서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힘쓰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눈물 나도 내 입에서 결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강내에서 죽은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하고 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런 소리도 이제는 조금만 수준이 올라가면 듣지도 말아야 돼요. 들으면 내 영혼이 손해가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가 나를 또 위로한답시고 아주 그냥 정교한 언어로 싹 위로해요. 근데 그 밑은 뭐예요? 남을 깎아내리는 언어. 근데 이제는 그것도 분별할 수 있어요.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석상에서 나한테 말할 때 그걸 듣고 내가 내 안에서 썩일 수 있고 그걸 듣고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충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서는 단계. 그런 신앙의 단계를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요? 예수의 영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이해되시고 성령이 이해되면 심판주 앞에서도 오늘 다 세상이 멸망하고 막 사람들이 울고불고하고 성이 멸망해서 울고불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했죠. 자기 재산 팔지 못해서 자기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이 무너졌으니까 어디다가 다 팔겠어. 그것 때문에 운다 그랬잖아요. 제 재산 더 벌려고.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그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아우라 예수의 기운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제발 좀 아이고 힘들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난 맨날 하는 게 있어. 주문 거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거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리고 상상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고 아우라. 마귀는 결코 마귀는 더러운 것에 머물지. 영적인 기운 빛이 있는데 마귀가 왔다 팡 튕겨나가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찬양 틀어놓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의 빛이 오라. 예수의 빛.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이 뿜어질지어다. 그러면 슉 일어나요. 언제 아프던 게 사라지고 또 걸어가고 일하고 주변에 좋은 말하고 선한 말 하기로 힘쓰고 그리고 선한 말도 계속 흘러나오면 좋은 말 나오고. 우리 최성자매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20몇 년 전에 처음 봤을 때 제가 안 웃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놀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이렇게 목사님 잘 웃고 이런데 그때 안 웃었대요. 나도 내가 진짜 안 웃었냐니까. 온실적의 하처였어. 교회가 송 목사 이렇게 보호했대요. 이렇게 동그랗게 보호해서 내가 그 말도 웃었어요. 그 안에 내가 있더래요. 결코 정결에 힘쓰고 세상 자기하고 말도 안 섞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는 내가 왜 그랬냐면 훈련하느라고. 왜? 어느 말만 나갔다면 내가 범죄하는 걸 내가 알아서 그때 어린 나이인데도 내 말했잖아요. 언어 때문에 이 언어 조금 말만 하면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말을 던진 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 금식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북한 감옥 가서 나오는 날 내가 북한 감옥 가서 뗐구나 이렇게 말이 떼지더라고요. 왜? 말만 하면 범죄를 하니 말을 아예 닫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독한 데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자매하고도 말 그렇게 안 섞었어요. 말 섞으면 어떡해요. 그 자매 계속 이제 추동질하는 말이 계속 하니까 듣기만 해도 말이 나가잖아요. 근데 말 금식하면 어때요? 난 그때는 너무 약해서 금식도 이게 금식을 못했어요. 말 금식을 해서 말 금식. 뭐 다 먹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내 입으로 범죄하기 싫어갖고. 그리고 내가 혹시 말해서 실수하면 우리 동생 보고 내 옆구리를 콱 찌르라 그랬어. 나를 콱 찌르라. 우리 동생 뭐라는 줄 알아요? 언니 말하면 칼구리를 가지고 그냥 파는 것도 아니고 콱 꼽아가지고 이렇게 훅 잡아당긴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게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그 말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상대방의 말을 확 꼽으면 확 잡아당기는 존재였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 금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이 정도는 돼야죠.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말 금식도 해야 된다. 금식이 딱 먹지 않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우리 왜 금식합니까 요즘? 여러분 금식 기도했습니다. 딱 올라올 때마다 내가 뿌듯해요. 왜 합니까? 금식하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남들 다 밥 먹는데 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금식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금식한 기도대로 하나님이 벌써부터 부어주시는 게 보여요. 어제 거기 갔더니 원래는 보통은 막 가면 내가 섬겨주십시오 해야 그다음에 그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나는 도와달란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이런 사역합니다 하는데 야 우리는 그런 사역하는데 찾지 못했는데 거기 뭐 성도들이 수두룩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 60가정 섬겨주실 수 있습니까? 아유 보내십시오. 그래 진짜요? 난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 처음 봤어요. 기도하니까 열어주시고 어제도 또 누가 이렇게 또 헌금해 주셨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거 지금 며칠 됐어요? 기도하니까 공동체를 살리시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니까 우리 가족과 여러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세 번째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시나요?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여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세상에 있던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만 섬기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
아름다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것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어떤 아버지 상황 속에도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거룩을 힘쓸고 하나님 옳은 행실로서 아버지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아버지 이것을 실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사오니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저 그리스도께 복종케 될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아버지 오늘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따라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 입술에서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하는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그런 찬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주여 일창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깨달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주님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제자매를 만났습니다. 주여 그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순교자들의 정신을 물려받은 아버지 그의 정신을 축복하고 이제 다시 돌이켜서 주 앞에 들어와 멋진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쳐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느라 아버지 때로는 힘든 가정이었지만 성령이여 도우소서 이기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로 드림 성도님들 아버지 내 안에 요동이 쳐도 아버지 내 안에 풍파가 일어나도 아버지 그것을 잠자케 하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나를 성전 삼아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성령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며 이길 수 있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에 범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빛이시라 하신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 예수의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아우라가 넘쳐나는 그래서 복받아서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새벽기도 재단을 쌓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족에 왔다가도 우리 마귀 새끼들 아버지 36개랑 주례랑 놀 수 있도록 무엇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도망갈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위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저 북한 땅에서 이 남한 땅에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로 보내주심에 훈련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빛으로 아우라 예수의 빛으로 우리는 번쩍번쩍이는 사람들입니다. 마귀 새끼들 우울증 병이 아버지 왔다가도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재래에 끌어넘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선포하며 주님 주신 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훈련하느라고 때로는 괴로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매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자기 힘으로 아버지 그 성도가 나갈까 봐 참는 실장님이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드리기로 거룩에 힘쓰고 선한 행실로 옳은 행실로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승리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받고 복나누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중보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